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은 신명기 전체, 신명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는 어땠어요? 뜨겁고 건조하고 먹을 것, 마실 것, 거주할 곳 모두 다 마땅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중요한 사실 뭡니까? 그리 위험하지 않았다. 쉽지는 않았지만 위험하지 않았다. 특별한 변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그 어떤 선택사항도 없었다. 왜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방법 외에 다른 생존의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 거예요. 몸은 힘들고 때때로 육체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게 원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께 외치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죠? 가나안 족속들과 내가 싸워야 할지, 아니면 다시 광야로 도망칠 것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은 고민입니다. 왜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가나안과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죽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살 길을 찾을 것인지, 바로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뭐하러 죽을 길을 갑니까?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싹싹 비는 거예요. 싹싹 빌면서 우리가 영원히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애굽을 떠나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왔습니다. 당신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면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또 다른 선택이 있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때는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만약 되어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생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사라고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떠돌이 노예요 유목민들이 앞으로는 땅에 정착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농사 지으면 되지, 못할 게 무엇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소치고 양치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여러분 농사를 짓습니까? 혹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멸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배워야 되는데 농사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전쟁에서 이겨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으면 뭐합니까? 그걸 받아도 그걸 얻어도 마땅히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면한 문제가 이겁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웃겨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좋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2장 24절 25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은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멋진 얘기죠. 천하 만민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군을 하지 않는 한 이 모든 약속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떤 기분이냐? 그냥 지금 홀딱 벗겨져서 전쟁터에 던져지는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알려달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안 알려주시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저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그건 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거 말씀해 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밀어넣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힘겹고 두렵습니다. 무섭고 떨립니다. 고단하고 거칠고 억울하지요. 답답하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요. 믿음으로 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살 방법을 주세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해서 죽겠다고요.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무슨 천하에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신명기가 딱 그런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법, 가나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쓸모없는 뭡니까? 율법. 그 율법을 다시 재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분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의 신자가 뭐냐면 거듭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뜻이 뭐냐? 율법의 반복이에요. 다시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 책,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40년 마치고 드디어 광야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너희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가나안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도 다 여기 달렸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쟁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10계명 잘 지키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10계명 잘 지키면 우리가 부자 되고 진급합니까? 형통해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자,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모세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 명령을 전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주셨는데 이게 어떤 용도가 되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을 생존하게 하는지 그 용도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신명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족쇄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명령에 따라서 살면은 도저히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이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이걸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일은 나에게 손해와 억울함, 가난과 세상에서의 뒤처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거나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과 문제 해결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잘 사는 것은, 형통하게 사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앞뒤도 맞지 않는 생뚱맞은 소린가 하시죠?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뭘 당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신이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까, 이 궁리를 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너희 할 일은 전쟁 아니고 먹고 사는 일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눈앞에 있는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절대로 못 이기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이기는 법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거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이스라엘의 몫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들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책임지셔야 할 몫이니까. 여러분, 이게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해석의 툴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형통하겠구나,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았다 우리 망한다 죽는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오늘 신명기 첫 번째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세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 다시금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